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유혹을 잘 다루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무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굉장히 오래간 면면이다, 그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이 땅을 마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순식간에 삶 전체가 붕괴되는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조용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이를테면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환경이 바뀌면 그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서 뭐 이것쯤이면 어때? 그러다가 약간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덫이 되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암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화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서 공부를 젊은 시절에 하고 나환자를 섬기는 이렇게 중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다녔던 경건한 목사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초청을 받아서 독일에 가서 다시 집회를 인도했어요. 설교라고 나오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말하기를 주저주저 하면서 그 상담 그 고백이 뭐냐고, 뭘 하기를 말하기를 원하냐고 하니까 이 주저주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래요. 한 번은 자기가 여름 휴가를 친구들과 피서지에서 갔는데,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그곳에 젊은 남자 청년들과 어울리다가 그냥 하룻밤을 함께 같이 보냈대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조그마한 쪽지가 이렇게 있어요.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물론 한국말은 아닙니다. 독일 말이죠.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같은 에이즈 동료가 되었다. 요즘 이것을 읽고 벌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 목사님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순간 유혹을 잘못 다루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결혼 전의 순결을 중요시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이 선은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선을 요즘 넘는 자가 큰소리 팡팡 치고 용기 있는 자로 이렇게 박수를 받는 이상한 상황이 여러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앞에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 이 시험 유혹을 잘못 처리하면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미리 야고보 선생님이 권면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유혹 잘못 다루면 영적으로 죽고 육체까지도 망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무너지고 삶의 기초들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경고해 가고 있어요. 이성에 넘어가고 또 뇌물에 넘어가고
승진하려고 약간 비급한 짓을 했는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그 같은 일들, 명백하게 부당한 일들을 보았는데 이 의분이 너무 지나쳤어요. 속도 위반을 했어요. 앞질러 가다 보니까 실수해서 파괴적인 관계를 낳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만은 내가 못 참아. 아니, 너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어.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달콤하죠. 아주 호소력이 있죠. 그러니까 유익한 것처럼 굉장히 가상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이라고 하는, 어떻게 유혹을 다룰 것인가, 먼저 우리가 이 유혹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유혹이 뭐냐? 여러분, 유혹, 시험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중요한 이 말씀인데,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 다 열려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유혹을 받지 않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적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젊은 시절에, 지금 이제 한물 여러분들이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아나요? 예,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젊은 시절에 황야의 무복장 총 가지고 방방 휘 하고 휘바람을 불면서 다니던 아주 제가 좋아했던 이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인데,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이혼을 2번 했어요. 다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스와핑이라고 알죠? 친구 아내와 그와 같은 일들을 이상한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서로 의심을 하다가 다시 이혼을 하는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어요. 80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베드로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 알죠? 어린아이도 유혹이 있어요. 3살 먹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어른이 말이죠, 야단을 칩니다. 이 조그만 녀석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못 써, 이러니까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우리가 1~2살 먹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을까요? 그것은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에 속했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이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나를 쫓아낸 하나님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나누어 놓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온 우주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도록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분과의 자녀를 갈라놓아요. 그것에 집중해요. 이것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을 만들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때리고 흔들고, 작은 틈 하나만 조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서 벌려놓아요. 그게 유혹하는 영이에요. 마귀예요. 죄송해요. 이것은 불신자에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유혹을 굉장히 유혹을 하고 있지만, 그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받고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에요. 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남자 여자 다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은 중년 남자나 여러분들이나 예쁜 아가씨가 코도 뾰족, 눈도 반짝, 입도 반짝, 얼굴도 반짝, 그리고 아주 옷도 멋있게 스카트 딱 입고 백 탁 하면서 딱 지나가는데 안 쳐다볼 사람 있나요? 제가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지. 안 쳐다보면 제가 남자가 아니야. 쳐다보는데 쳐다보다가 전봇대에 받쳐요. 이러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쳐다보는 것은 정상이에요. 아니, 결혼한 목사님이 왜 그래? 그런다. 여러분 아빠들도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엄마는 그러지 않을까? I don't think so. 나 영어 이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쳐다보는 것은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새가 여기에 집을 짓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중립이지만 유혹에 빠지면 죄로 이어지는데,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 유혹의 채널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나이가 들어도 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미국 상원의원 맥체인 맞나요? 지금 의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사진에 찍히는 이 신문기사가 딱 났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더 기분 나쁜 것은 돈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게 TV에 올라와 가지고 빈축을 샀던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 여자나 남학생이나 할 것 없이 게임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드라마도 좋아해요. 볼 시간이 있으면 봅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잘 알겠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는 이순신, 그걸 보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그야말로 그렇게 신뢰해주고 특별한 총애를 입었는데, 이 군인이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미역국도 끓일 수 없었어요. 근데 유혹이 들어와. 여진족 스파이가 와가지고 너 화살을 가져와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넘어가요. 근데 이순신이 그렇게 아끼는 칼을 빼더라고요. 목을 칼로. 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게임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은 인정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헌금 자기가 일부 해놓고, 예를 들면 5,000불 해놓고 10,000불 했다. 온 동네 방네 떠들어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성령을 쏘겠다고 즉사한 사람이죠. 여러분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 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싫어해요. 좋아한다고. 너무 밝힌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이 미국 LA 교민들은 라스베가스에까지 주말이 되면, 이렇게 시간이 나면 라스베가스 뭐 하죠? 거의 도박하는 거예요. 카지노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라스베가스 갈 때는 3만 불짜리 차 타고 가는데 올 때는 30만 불짜리 타고 온다고 그래, 차를. 그래 놀래가지고 어찌 그러노? 난 속으로 따서 그랬나? 근데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갈 때는 자기 자가용 3만 불짜리 타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 땡기고 뭐 하다가 잃어요. 열받아가지고 차도 팔아요. 다 써요. 다 잃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올 때는 30만 불짜리 벤츠 버스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학생사역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니더니예요. 그게 카지노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카지노 가서 지켜야 된대. 누가요? 오클랜드에서 내려간 친구들 때문에. 아니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일들이 사역 가운데 하나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누구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유혹의 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도 유혹이죠. 음식 이렇게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이 사나이들, 또 여학생도 있더라고요. 취미활동도, 스마트폰도, 주일 예배도, 여러분 헌금도, 봉사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예배도 유혹의 채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할까 말까, 낙서를 할까 말까, 이 답장이 카톡이 왔는데 소리는 안 나지만 보낼까 말까, 이것들이 이와 같은 생각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하면 사정없이 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유혹을 어디서 받고 유혹의 표적이 누굽니까?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여러분 부모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특별히 여러분 식욕 왕성하죠. 에너지 왕성하죠. 꿈이 많죠. 이 말은 유혹이 많다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내에 여러분이 우리 사부예배의 청년들, 여러분 대학생들, 여러분들 리더들, 그리고 지도자들, 사탄은 이들을 공격해요.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CCM 가수들, 찬양 사역자들, 젊은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한동안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이 픽픽 넘어져 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기라성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노아는 여러분 어디서 시험 받았나요? 뭐 극장에서, 저 은밀한 팍 여기에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수치를 드러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여러분 어디 뭐 고고장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티에 뭐 거기 있잖아, 거기에만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혹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아는 교회 내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유혹을 받아 엉뚱한 불 사용하다가 즉사했어요. 근데 왜 엉뚱한 불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나답과 아비우가 포도주를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다. 술을 마시니까 이 불이 그 불인지 저 불이 그 불이 헷갈려요. 그래 아무거나 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서 배회하다가 바스에서 바스바를 보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볼 것을 보아야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 좀 고쳐합시다.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오클랜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유혹하는 자에게 공략을 당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내가 믿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이러다가요, 야, 우리끼리 모이자. 이게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교회 내에서, 죄송해요, 음란들이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1세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이 모든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주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나는 절대 유혹 같은 것은 받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미안한데 저를 보면 제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때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저 교회 꼬리탑탑한 저 김집사 박집사 저분들처럼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자신만만했던 사나이예요. 사나이였어요. 교만이죠. 여러분, 누가 교만을 잘 떠는 줄 아세요? 죄송, 어른들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젊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무시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의 과정을 잘 인식해야 하는데, 첫 단계는 유혹이 어떻게 해서 넘어가느냐, 여러분, 유혹의 첫 단계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욕심,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망이 호기심을 낳고 호기심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발동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계속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가 어떻게 하다가 제자에서 믿음에서 벗어나 비참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말 메시아 맞아?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맞아? 이 생각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욕망하는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욕망이, 내가 원하는 욕망이 쫙 여러분 이 의심을 낳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잘못하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믿지 못하도록 누구예요? 마귀에게 쏘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혹의 두 번째는 우리를 실제로 쏟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욕심. 그 자기 욕심이 누구예요? 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유혹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먼저 나 자신이 모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나도. 근데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 유혹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한 사람들의 감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졌지?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우스꽝스러움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인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의 정체가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였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시간만 나면 악한 생각, 시간만 나면 잘못된 생각, 시간만 나면 죄 지을 생각, 시간만 나면 유혹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철저히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인생은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예수 믿어서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과 항상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젊은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신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목사 장로라고 해서 근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성장 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 시간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기 한 명이 손을 딱 대면서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해봐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신대원 1학년이고 교회 가면 다 전도사님인데 교수님이 시험 감독을 꼭 하셔야 되겠냐고. 와, 아주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교수와 모든 학생들은 그야말로 긴장감이 쫙 흘렀어요.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교수님의 말 한마디. 자네 개혁주의의 후예인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스탑하라 하면 멈추는, 이게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말을 못해요. 나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더 열심히 눈을 또록또록하게 가서 여러분들을 감독하겠다. 와. 근데 죄송해요. 다른 시험 시간에 꼭 감독을 해야 됩니까? 그 친구 컨닝하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했다, 유혹받는다, 넘어가기 쉽다, 나는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모든 것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출항 전에 교만을 떨어도 얼마나 뜬 줄 아세요? 저는 직접 광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글에 의하면 그렇다 그래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 타이타닉,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근데 조그만 빙산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도 그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피할 것을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성에 약합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다 이성에 약할 때지, 그잖아요?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야 시집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약하다는 것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필이 꽂히면, 그리고 나와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주 안에서 데이트, 그죠? 건전하게, 그죠? 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한 남자 한 여자면 좋은데 이 남자 직접, 저 남자 직접, 저 여자 직접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성에 약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피해야지. 한 사람만 만나요.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예.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피해야 돼요. 내가 탐심에 약하다면 모든 탐심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에 약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보고서를 올리든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캐시어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이와 같은 유혹을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여러분, 이상한 것은 피하고 뭐예요? 의, 경건, 나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혹시 이거 피하지 못하가 어정쩡하게 머무르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야, 그때 그 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게 거짓말인가요? 진실인가요?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 근데 감당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그야말로 한계 선상에 있을 그 상황 가운데라도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상황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쏘아 넘어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넘어가고 싶어라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유혹에 졌다, 시험에 졌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내가 미리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피하고 또 하나 대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성경을 좀 쏘아주실래요? 여기 보면 4장 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예요?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주춤주춤하면 우리가 잡아먹혀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이 여주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이 여주인 말 안 들으면 한 칼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이 여주인이 요셉을 진짜 좋아했어요. 다른 정도를 다 내보내고 요셉 혼자 탁 놔두고 요셉아 이리 와 보렴. 유혹에 그야말로 아마 리스트 진하게 쫙 바르고 막 치마도 올렸다 내렸다 막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여주인 그늘에 있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요셉의 생각에 야, 내 미래 앞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내 인생 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사모님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매개로 지금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급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예요. 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마지막이다, 이걸 놓치면 너의 인생의 행복은 끝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인과 악인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말씀을 붙잡느냐, 그 상황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반드시 유혹을 또 만나고 또 만나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먹고 여러분 인정을 조금 덜 받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유혹의 길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고, 여러분 그것을 정치에서 사역자로, 선교사로, 교사로, 의사로, 변호사로 여러분 섬기는 일터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실 때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유혹 많고